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있게 되리라. 서로 다 같이 보죠. 40절부터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절.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랑 이상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좀 이상했나요?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안 하고 없다를 뺐잖아요. 읽어본 적이 있느냐 똑같잖아요. 읽어본 적 없어? 이거 읽어본 적 있어? 라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오해하는 마시고 제가 빠뜨린 게 아니고 같은 뜻이에요.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요? 똑같잖아요. 네, 똑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지기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말씀의 비유의 맨 마지막 부분하고 연결된 데를 읽어서 뭐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읽으면 쉬우실 것 같아요. 이해가 이렇게 되겠죠? 아까 배우시던데 이렇게 될 겁니다. 대제사장하고 백성들의 장로들하고 모임 예수님하고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됐어요. 원래 처음에 질문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첫 번째 비유가 있었죠. 두 아들 비유 뭐였어요?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예! 그래서 안 갔어요. 둘째는 싫어요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어요. 둘 중에 누가 순종했느냐? 누구예요? 누가 순종했어요? 둘 다 못됐죠? 둘 다 못됐죠. 원래는 이제 셋째가 필요한데 셋째는 예! 하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셋째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둘째가 싫어요 했는데 뉘우치고 갔으니 딱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죄가 많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나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뉘우치고 와서 일하는 거죠. 네, 그 얘기예요. 그거하고 연장선이에요. 하나 더 예를 들어 설명하마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두 번째 얘기인데 악한 종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있었어요.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울타리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넓어요. 그죠? 어쨌든 울타리가 만들어졌어요. 포도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어요. 네, 그곳에 집을 짜는 구유를 파고 영화 같은 데 보셨죠? 포도 막 갖다가 이렇게 발로 막 이렇게 냄새나게 밟으면 그거 나중에 마시잖아요. 아 맛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보셨죠? 네,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즙자는 구유를 파고 그 다음에 도둑하면 안 되니까 망대를 지어서 동물들이 훔쳐먹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훔쳐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망대까지 할 정도. 망대까지 세울 정도로 넓은 곳이면 이 주인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하겠죠. 그 지역에서 아마 최고 권력자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의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고 농사짓는 일은 누가? 주인이 직접 생산하고 직접 판매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뭐라고요?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이 세가 문제인데 세로 주고 땅을 빌려주고 나중에 결신하면 몇 대 몇 허참씩 하죠. 이게 딱 나누는 거예요. 몇 대 몇 나눠서 5대 5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7대 3 이렇게도 하고 많이 나누죠.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에 갔어요.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갔어요. 네, 갔어요. 네, 다른 나라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종들을 보내서 열매 거두고 판 것에 수익금을 가지고 와라. 이제 수금을 하는 거죠. 수금을 할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더니 그 종들 가운데 하나는 심하게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이렇게 했다는 의미는 뭐죠? 주인을 무시하는 거랑 똑같아요. 요즘에 이제 외교 문제들이 많이 보이니까 아시겠지만 미국 대통령이 대신해서 대사를 보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사람이 평양에 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국빈 대접을 받아요.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갔을 때 아니 바쁘니까 겹치니까 다른 사람 총리를 대신해서 보내잖아요. 얼마 전에 누구 총리가 대통령 전용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 대신 가는 거예요. 우리 무슨 행사할 때도 대통령 대독 하는 거 있어요. 대통령이 직접 써가지고 읽는 건 누가? 총리가 대신 읽어요. 그러면 그것을 읽을 때 누가 읽는 거랑 똑같아요? 대통령이 전하는 거랑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상을 줘요. 그러면 누가 주는 상? 총리가 대신 주지만 그 권한은 누굴까요?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걸 주니까 거기에 따른 구상이나 여러 가지가 다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서 지금 종들을 보냈지만 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면 그거는 주인에게 되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자, 이런 일이 한번 지나가고 다른 종들 팀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똑같이 또 그래요. 이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아, 이제 종들을 보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을 직접 보내서 권한이 있는 사람을 직접 보내서 잘 해결하게 해야 되겠다. 아들을 직접 보냅니다. 주인이 아들을 보낼 때 뭐라고요? 저희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의 생각은 좀 달라. 뭐라고요? 상속자니까 이 상속자를 죽이면 저 주인이 늙어서 죽고 나면 이거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거다. 내 것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청지기 하면 4명? 아니고 3명? 다 졸리신 것 같아서 지금 점심 식사하시고 피곤도 하고 어젯밤에 또 더워서 잠도 못 잤고 다음 주까지도 제가 일기예보 보니까 온도가 37도 이렇게 막 톡톡해요. 막 톡톡 많이 봤죠? 학교 때 훌륭하게 37도 사람 체온이나 숨을 쉬나 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온도가 네? 네, 여기 안에 이거 하나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네, 대구에 오신 분도 지금 난리 났어요. 대구에서 38도? 39도인데요 요즘에 대구가. 그래서 집 밖으로 위험해. 그래서 이불 딱 펴고 에어컨 안에서 있어요. 난리 났어요. 참 다행한 것은 뭐냐면 지금 중국에 태풍이 3개가 하나였을 때는 걱정했는데 왜? 공기를 밀어내릴까 봐 3개가 아마 다음 주 정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중국에 피해가 있는 거는 모르겠고 거기 미세먼지도 많고 하니까 그걸 잘 모르겠고 좀 이렇게 잘 해결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막 이렇게 하면 네? 좀 많이 더운 날은 식당 갔을 때 선풍기 3개 돌아가면 좀 해결되잖아요. 아마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다음 주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됐어요? 이 악한 종들이 이렇게 보내서 상속자를 죽이면 이 재산이,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되겠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청지기잖아요? 청지기. 무슨 뜻일까요? 청지기?
젊은 일꾼들 뭐 이런 뜻. 청지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다 알아요. 말 표현이 좀 곤란해서 그렇지. 다 알아. 무슨 뜻인지는 대충 알아요. 다. 그냥 모르는 사람 없어. 그죠? 청지기가 무슨 뜻이냐면 대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단어가. 대신. 같은 사람.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대신 같은 사람. 대신 맡았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맡겨준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는 것처럼 해야 돼? 주인이 하는 것처럼 해야 그게 청지기로서의 능력이, 그게 사명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종들을 주인이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수화는 똑같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농사 짓는 것처럼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잘 꼼꼼하게 농사를 관리하고 열매를 맺어서 그걸 얻어야 주인이 마음이 흡족하겠죠. 주인이 마음에 들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왔어요. 성경에 보면 주인이 해야 돼. 직접 해야 돼. 그런데 주인이 직접 가지 못하니까 대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서 잘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종 이름이 엘리에셀. 이름 길어요. 어디 출신? 다메섹 출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종인데 사가지고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다메섹이라는 지명이 앞에 붙겠죠. 엘리에셀이에요, 이름이. 근데 이 종을 보내서 뭐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이삭의 며느리 될 사람 해서 데리고 오면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한테, 우리 선생님한테 맡겨가지고 낙타 10마리한테 보물들을 다 실어가지고 줄 맞춰 가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략 그 낙타한테 이렇게 실어가지고 10마리 갔을 때 그 보물들이 어마어마하죠. 그 양이 그대로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 종이 팔자 붙이는 거예요. 새 출발이 가능한 거야.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엄청 멀리 가는데 뭐 잡으라고 쫓아오지도 않아. 왜? 네가 가서 다 알아서 해결하고 내 아들 며느리 찾아가지고 데리고 와. 근데 찾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면 되잖아요. 아직도 찾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때요?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데려오고 없으면 말고 이게 아니고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 일을 대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종인데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어때요? 내 자녀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신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여기 김 집사님네 애들 이렇게 막 크는 거 보잖아요. 애기들 막 잘 때 막 대신도 안아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너무 어린 꼬마들이 나도 애기를 안아보고 싶어요 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 왜 애를 안았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안아준다고 할 때 물론 엄마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아준다고 할 때 믿을만 하니까 아이들 잘 봐주시겠지 하고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뻥 터지면 엄마들이 어떡하고요? 불안해서 애를 찾아간다니까. 맡기기가 어려워요. 신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청지기라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믿고 맡겨주신 거라. 네? 자,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농부들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농사 짓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잘 열심히 정성껏 잘 소출을 내겠지 하는 믿음이 있어서 맡기는 거라고. 근데 종들을 보냈더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아들을 직접 보냈더니 아들이
상속자니까 죽이고 그 재산을 우리가 가로채자라는 생각이 됐어요.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대제사장하고 어디 갔죠? 대제사장하고 백성들의 장로들 그룹에 물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중에 올 때 어떻게 하겠는가? 대제사장하고 장로들 그룹은 지금 이 예화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큰 부자들은 이런 식으로 농사를 종들한테 맡겼었거든요. 지금 이 비유가 가난한 사람들의 비유예요? 부자의 비유예요? 엄청난 부자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야기냐면 대제사장, 장로 요 그룹에 대한 비유예요. 자기들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예요. 자기들이 농사 지을 때 소장농한테 맡겨가지고 농사 다 엉터리를 망치고 돈 달라고 그러면 너 수급이 없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농사가 되면 너 어떻게 하겠냐? 맨 나중에 직접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되겠냐? 했더니 대제사장하고 장로의 대답이 뭐였어요? 어떻게? 다 진멸하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 진멸하고 새로 오늘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집사님 오늘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대구가 높긴 높구나. 다시 보여주세요. 자 어떻게 하겠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41절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시간에 딱 맞게 언제? 과실이 맺을 그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빌려줘요. 다시 빌려주라는 거예요. 다시 빌려주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답이 나왔어요. 아니, 정답이에요. 맞는 답이에요. 이게 누구한테서?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 대답이 이게 나왔어요.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왜? 자신들이 그렇게 했었으니까. 이거 당연히 주인의 입장에서 손에 말도 안 대고 아들을 죽여요? 그걸 다 갈아엎고 새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때요? 저 말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기둥 밑에 받치는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담을 읽어봤냐 질문하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나니까 대제사장하고 백성의 장로들이 생각이 뭐예요? 아이고 이 얘기가 지금 우리들 얘기네. 우리들 얘기야.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무슨 뜻? 구약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이 어때요? 농사를 지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아서 너 잘 관리하고 다스려라. 내가 직접 올 때 잘해라.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되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이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맨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오실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 말을 뭐라고요? 나를 이런 나쁜 놈, 나 같은 놈은 갈아엎고요. 새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아요. 자신들이 대답을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신들이 얘기했어요. 그걸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구약 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됐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어요. 이제 건물을 건축할 때 보면 가장 힘이 강력하게 많이 받는 기둥들이 양쪽 끝에 있는데 이 기둥 밑에 있는 받침돌이에요. 이거를 모퉁이 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선교회 이름도 모퉁이 돌 선교회 뭐 이런 거 이름 많아요. 예, 여기 보시죠. 제가 아들을 낳았으면 이름을 퉁이라고 했어요. 딸을 낳아가지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 모씨 이름이 많아요. 여기저기. 모르드게 아시죠? 모르드게 많아요. 이제 모씨 이름이 많은데 자 여기
머릿돌이 됐어요. 신약의 기초가 되고 구약에서 버린 메시아가 올 것을 계속 예고했지만 그것을 거절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신약 교회의 기초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청지기, 사명. 오늘 예화일 뿐이지만 이 예화 속에서 이 청지기, 포도원의 농사를 대신 맡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망한 사례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대신 감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주인하고 종하고 소통이 잘 돼요. 주인하고 종하고 소통이 잘 돼요. 자주 대화해.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일을 맡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자주 나눠요. 자주 얘기를 해요. 서로가 자주 의논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비유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는지 떨어졌는지 확인하는 뭐라고요? 잎이라고 열매가 맺어야죠. 당연히 떨어졌으면 죽은 거죠. 잘라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르느니라 나오잖아요. 근데 붙어있으면 자동으로 열매를 맺잖아요. 이 붙어있는다고 말하는 의미를 우리가 사명을 대신 맡았으면 자주자주 소통해야 돼요. 뭐가 어려운지, 뭐가 힘든지, 뭐가 답답한지, 뭐가 잘 되고 있는지, 아직인지 의논이 자주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의 소통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업들을 우리가 대신 맡았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에 소통이 자주 일어나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 보내야 돼? 하나님 굿모닝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자주 읽어야 돼요. 접선. 하나님의 말씀과 접속.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요. 그걸 찾아야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해야죠. 내가 맡은 사역에 그것을 활용해야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나도 똑같이 행해야죠. 그리고 열매가 드러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되겠죠. 자동으로. 그죠? 근데 대화가 없어. 하나님 나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알아서 내가 주인처럼 아니요. 내가 주인처럼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야. 여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라고 우리 찬양 가사도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주 내가 주인함은 모든 걸 내려놓고 말하잖아요.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대신 맡았어요. 청지기.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잘 안 되면 뭐예요? 대화해야 돼요. 의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나 혼자 오래 고민하고 연구하면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의 고민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항상 이게 있어요. 의미는 뭐라고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임시로 맡았을 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임시로 맡았을 뿐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가 가득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자전거 타는 거 예를 들어요. 자전거를 처음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뒤에서 잡아요. 앞에서 자전거 가잖아요. 그럼 뒤에서 잡아주잖아요.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죠. 잡고 있을게. 내가 잡고 있어. 잡고 있단 말이야. 내가 잡고 있어. 그래. 뒤에 지금 운전하는 사람 모르죠. 뒤에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전거 아주 익숙한 사람은 뒤에서 잡았는지 놨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게 페달을 굴려보면 느낌이 달라. 근데 처음 타는 사람은 몰라요. 지금 내가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 이거 신경 쓰여서 뒤에서 잡았는지 놨는지 몰라요. 어때요? 보시는 분은 뒤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잘 올라. 요리 같은 거 맡기면 어떻습니까? 집에서 아이들한테 요리 맡겨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직접 해본 적 있어요? 계란 후라이 해본 적 있어요? 그럼 어때요? 자, 해봐라. 그리고 다 숨어있던가요? 아니에요. 불안하니까 뒤에서 보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야. 엄마들이 계속 뒤에서 봐. 얼마나 넣어야 돼? 됐어요? 좀 더. 됐어요? 아, 이거 어려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가진 양념. 너무 어려워. 얼마나 넣어야 돼요? 적당히. 이거 어려워. 어때요? 뒤에서 보고 있다. 지나치면 그만 하잖아요. 부족하면 더 말해주고. 그러니까 돕는 사람은 보통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여러분 회사 가면 보통 뒤에는 누가 앉아요? 높은 분이 뒤에 앉아요. 뒤에서 다 뒤통수를 다 보고 있어요. 졸고 있는지 확인하는. 네? 뒤에서. 오늘 아침에도 그 라디오 듣고 오는데 목사님 설교 내용 중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이제 그 가사를 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듣던 거하고 좀 달라서 좀 재밌게 들었어요. 뭐냐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 앞에서 좀 도와주시지 뒤에서 도와주시는 좀 이상하지. 근데 의미는 그거더라고요. 내가 다른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잘 가는지 삐뚤게 빠지는지를 뒤에서 보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가사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는데 보통은 앞에 사람이 가고 뒤에 사람이 따라가면 보통은 이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쫓아가는 사람이 야 거기 멈춰 너 잡히면 죽어 이러면서 쫓아간대요. 대부분의 경우. 근데 예수님은 뒤에서 쫓아가시더 뭐라고요? 야 멈춰 너 그저 잘못 가는 길이야. 이리 와. 그 음성 부드러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너 잡히면 죽어가 아니가. 빨리 와라 이거. 바른 길로 돌아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거기 가지 마. 그래서 뒤에서 부르시고 뒤에서 코치를 하시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아 그렇구나. 보통 때는 응답이 별로 없으시구나. 근데 내가 엉뚱한 딴 길로 빠지고 헤매고 그러면 신호가 와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근데 그 음성이 막 야단하는 소리가 아니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오라 오라 당하지 말고 오라 이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청지기 대신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충성된 한 주간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지기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들에게 위임하신 그 각자의 직분들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악한 종의 모습이 점점점 줄어들고 충성되고 착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가득 맺히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